안녕하세요. 뭐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2회입니다. 범저 원한을 갚다. 범저가 재상이 된 후에도 진나라는 그를 여전히 장록으로 불렀다. 이 때문에 위나라는 범저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나라는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수가를 사슬을 보냈다. 범저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서 여관에 찾아가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범저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 누군가? 범수 아닌가? 그동안 무사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가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진나라에서 유세하고 다니는가? 아닙니다. 제가 위나라 재상에게 죄를 지어 도망한 처지인데 어떻게 감히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무 집에서 날 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내심 불쌍한 생각이 들어 먹을 것을 차려와 같이 먹으며 범숙이 이토록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담 솜 두루마기 한 벌을 끼워내주며 물었다. 진나라가 장록을 재상으로 삼았다는데 자네도 그걸 아는가? 들리는 말로는 장록이 왕의 신을 받고 있어 천하 일이 모두 그의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하네. 이번에 내가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장록을 생각 하나에 달려있지. 자네 혹시 재상과 친한 사람 알고 있는가? 이에 범죄는 저희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재상을 뵌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탁만 만나게 해드리죠.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수가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이 병들이고 술에도 고장이 났다네. 내 말이 마리꺼는 큰 수레가 아니면 물을 나갈 수가 없다네. 제가 주인에게 내 마리꺼는 큰 수레를 빌려오죠. 범죄는 그 길로 돌아가 내 마리꺼는 큰 수레를 가져와서 직접 말을 몰아 재상 보러 들어갔다. 그러자 부중 사람들이 범죄를 알아보고 모두 길을 비켰었다. 수가는 기약이 여겼는데 재상 그 입구에 이르자 범죄는 수가에게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재상에게 말씀드린 다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수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범죄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문지기에 말했다. 범숙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니 무슨 가당인가?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범숙이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전에 나와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와서 들어간 사람 말이요. 하고 수가가 말하니 그 문지기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바로 재상인 장로 어르신입니다. 수가 소스시게 놀랐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을 깨달은 수가는 웃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서 사죄를 취했다. 범죄는 화려한 기장을 둘러싸인 채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수가를 맞이하였다. 수가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며 말했다. 이 수가는 나리께서 이렇듯 고귀하게 되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천하의 글을 읽을 생각도 감히 못하고 다시는 천하의 일에 관하여 생각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중한죄를 저질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오랑캐 땅으로 축출해 주십시오. 살리고 죽이는 것 모두 나리의 손에 달려 싶습니다. 범죄가 호통을 쳤다. 내 죄가 몇 가지인 줄 아느냐? 머리털을 뽑아서도 모자란 만큼 많은 줄 압니다. 너희 죄는 세 가지다. 옛날 신보스가 초나를 위해 오나라 군대를 물리치자 초나라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과 땅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초나를 위해 싸운 것은 조상의 묘가 초나에 있었기 때문이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선조의 묘는 위나라에 있다. 근데도 너는 내가 저 나라의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나를 위제에 고발했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다. 그리고 위제가 나를 변소에 처박아두고 욕볼 때 너는 말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이다. 또 그때 너는 술에 취하여 나의 오줌을 쌌는데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비단 솜두루마기 옷으로 아직 예정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가를 물러가게 한 뒤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그 안에 났던 일을 보고하고 그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수가가 범죄에게 잡힐 인사를 하러 오자 범죄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여러 날 사실을 모두 소청하고는 수가를 당하에 앉히고 그 앞에 지푸라기와 콩을 넣게 하는 후 사람을 죽여 수가의 양팔을 껴고 말처럼 그것을 먹도록 하였다. 그런 연후에 범죄가 고통을 냈다. 가서 위나라 왕에게 고하라. 빨리 위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위나라를 징벌하겠다. 수가 기와의 위제에게 자초지를 말해 위제는 크게 들어와여 조나라로 달아나 평군의 집에 얼씬하였다. 진소왕은 위제가 평군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죄의 국수를 꼭 해제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친교를 맺자는 편지를 평군에 보냈다. 과인은 그대의 높은 어려움을 듣고 싶소. 이제 그대와 더불어 격이 없는 우정을 나누고 싶으니 이를 남짓 이곳으로 오셔서 술을 실컷 마시며 즐깁시다. 평군은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에 가서 왕을 만났다. 진나라 소왕은 함께 며칠 동안 술을 마신 후 평군에게 전하였다. 옛날 전나라 문왕은 강통을 얻어 태공을 삼았고 전나라 황궁은 관중을 얻어 중부로 몰려서
지금 범죄는 과인의 숙부인데 범죄의 원수가 그대의 집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 그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한국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병군은 거절하였다. 귀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친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부유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가난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자는 저희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다고 해도 내줄 수 없지만 더구나 지금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왕은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병군이 진나라에 있는데 범죄의 원수인 위자는 병군의 집에 있어. 왕께서는 사람을 시켜 빨리 그 머리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하겠소. 또 병군도 한국강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 이에 조나라 왕은 군대를 풀어 병군의 집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다급해진 위자는 밤을 틈타 도망쳐 조나라 재상인 우경을 찾아갔다. 우경은 왕을 절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상자를 내놓고 위자와 함께 도망갔다. 이때 그는 제후궁에 곧 진나라에 장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나라 대량으로 도망쳐서 신령군을 통해 조나라로 포항하고자 했다. 신령군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보고를 들어하여 그들을 만나 주기를 주자했다. 그러면서 우경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때 옆에 있던 후영이 대답하였다. 원래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남을 아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경이라는 사람은 집신을 친구 사카스를 첫째 조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에게 백옥한 상과 많은 헌금을 하사했고 두 번째 만나자 왕이 그를 상경으로 삼았으며 세 번 만난 후 그는 마침내 재상으로 등용되어 1만호의 영지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천하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그와 사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자가 공경에 빠져 우경을 찾아가자 그는 높은 벼슬을 버리고 영지도 내놓으며 타인의 얼음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남의 공공을 붕하게 생각하여 공자를 의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알기 어렵지만 남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신령군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손수 마찰을 말고 그들을 영접하여 교회로 갔다. 그러자 위자는 신령군이 난색을 표시하고 즉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을 들은 조나라 왕은 마침내 위자의 목을 진나라에 보냈다. 그러자 진수왕은 비로소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술치이다. 범죄가 상국이 되고 난 뒤 그는 오늘날 왕계가 범죄에게 탄식하여 말했다. 세상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일도 역시 세 가지소. 첫째는 어느 날 궁중의 수레가 도련늦게 나오는 것. 둘째는 상국의 갑작스러운 죽음. 셋째는 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붕한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어쩔 도리가 없어. 어느 날 상국에서 갑자기 세상을 뜬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역시 어쩔 도리가 없으며 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엄자는 조리에 들어가 소왕에게 말했다. 왕계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신은 결국 한국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은 상국이 되어 있는데 왕계의 관여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는 그가 저를 진나라에 데려오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왕은 왕계를 하동의 태수로 임명하게 됐다. 왕계는 하동 태수로 일한 지 3년 동안 사자를 조정에 보내 보고 추천하지 않다. 범죄는 후에 또 정한평을 추천하여 소왕은 그를 장군을 임명했다. 범죄는 집안의 재산을 들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보답하였다. 그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반드시 보답했으며 반면 눈 한 번 흘겼던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수하였다. 소왕 48년 진나라는 조나라와 장평에서 격전을 치렀다. 이때 범죄는 계책을 써 조나라 장군을 연파 대신 조갈로 바꾸게 만들고 난 후 조나라를 크게 격파했으며 이어 조나라 수도 한단을 보유했다. 이때 범죄는 백기 장군과 사이가 벌어져 소왕에게 참수하여 마침내 그를 죽였다. 그 후 범죄는 정한평을 추천하여 조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는 조나라에 포위당하자 2만여 병사와 함께 조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범죄는 소왕에게 명석을 깔고 죄를 청했다. 진나라 법에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추천한 사람까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범죄의 죄는 삼족을 멸하는 처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소왕은 범죄의 마음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정부에 명령을 내렸다. 정한평이 이에 대해서 말한 자기는 정한평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범죄에게는 호환 예부를 하사하여 위로하고자 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왕기가 멋대로 다른 제국과 내통하다가 적발되어 처형됐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소왕이 탄식을 하자 범죄가 죄를 정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수치이며 군주가 수치를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조직에서 근심을 하고 계시니 신은 그 죄를 청합니다.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과인이 듣기로는 초나라의 칼은 예리하지만 충과 노래는 형편이 없다고 하니 칼이 예리하면 사병들이 용감하고 충과 노래가 좋지 않으면 심려 원모한 것이요. 그 심려 원모
로서 용감한 사명들을 이끌고 나가서 나는 초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할 도망할까 걱정하고 있어. 모든 일은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 또 갑자기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법이요. 지금 백기 장군이 이미 죽었고 정한평등이 배반했으니 안으로는 훌륭한 장군이 없고 밖으로는 적들이 많아 매우 걱정하고 있단 말이요. 왕은 이 말은 범죄를 정리하게 한 말이었으나 범죄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 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 이때 최택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를 찾아왔다. 솟아오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채택.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한다. 채택은 연나라 사람으로 공부를 마친 후 연나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뜻을 펴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당근하는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보았다. 선생이 이태의 관상을 보고서 100일 안으로 나라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관상은 어떻습니까? 당기는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코는 눈썹까지 거꾸로 올라와 납작하고 어깨는 목보다 크며 이마는 튀어나왔고 양 무릎은 굽어서 성기는 관상을 보지 않는다는데 바로 선생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오. 채택은 당기가 자기를 놀리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시 묻다. 부기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으나 내가 모르는 것은 수명이오. 몇 살까지나 살겠습니까? 선생의 수명은 43년 남았소이다. 채택은 웃으며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마법에 말했다. 내가 좋은 음식에 바른 말을 타고 황금의 인장을 갖는 가장 높은 지에 올라 군자로서 절을 하는 부귀를 43년간 누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는 조나라에 가서나 추방당했고 한나라와 위나라에 갔지만 역시 문전박대당했을 뿐이었다. 이때 그는 진나라에서 범죄가 출세한 정한평과 왕계가 무거운 죄를 지어 범죄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나라에 갔다. 그는 진나라에 가서 사람 시키 일부러 범죄에 화를 돋우는 말을 하게 했다. 연나라 사람 채택은 천하의 유명한 인물이며 언변과 질모에서 따를 자가 없는다. 그가 진나라 왕을 모시게 되면 왕은 반드시 당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에 범죄가 화를 내며 말했다. 사망 5대 역사와 백가의 학설을 모두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나에게 모두 됐는데 어떻게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즉시 채택을 부르게 했다. 채택은 돌아오면서 일부러 절만 간단했다. 범죄는 그렇지 않아도 신기가 불편한데 또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자 크게 화를 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재상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자 채택이 탄식했다. 아, 당신의 견식은 짓거리도 어리석은 것이오. 사계질이 수행하는 것처럼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하는 법이오. 몸이 건강하여 손과 말이 잘 움직이고 눈과 귀가 총명하여 성인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을 모두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오. 그래서 이에 바탕을 두고 을을 지키며 도를 행하고 덕을 베풀어 천하의 뜻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자로 받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바라는 바가 아니겠소. 그것도 맞소. 채택이 말을 계속했다. 부귀와 명성과 영광을 누리며 만물 이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천명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며 그 업적을 개선하고 후세의 길이 전하는 것이오. 이런 사람을 두고 이름과 실제가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은 그 덕망이 온 세상에 미치고 칭찬이 그치지 않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는 셈이요. 이야말로 도덕과 덕망이 부응한 결과이며 이른바 성인이 말한 길상선사가 아니겠소. 그래서 그대의 말이 맞소. 그러자 채택이 질문했다. 당신은 진나라 상암, 초나라 오기, 월나라의 대보족이 좋다고 생각하고 범죄는 채택이 말로서 일이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아무렇게나 말을 하였다. 왜 좋지 않겠소? 상암은 헌신적으로 효공을 챙기면서 두 마음을 갖지 않았고 철저히 공적인 일에 매진하여 사적인 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법을 공평하게 시행하여 나라를 바로잡았소. 그가 가슴을 열어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원망과 허물을 뒤집어 썼을 뿐이요. 그가 옛 친구인 위나라 공자양을 속인 것도 진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며 끝내 적을 격파하여 천리의 땅을 점령했던 것이오. 대부종이 월나라 왕을 섬길 때는 군주가 비록 곤욕을 당해도 충성을 다했고 군주가 비록 절망의 위기를 치해서도 떠나지 않았으며 공을 이루도 뽐내지 않고 부귀를 얻어도 나태함이 없었어. 참으로 이 세 사람은 위에 걷치고 충호의 모험을 보여줘서 그러므로 군자는 대를 위하여 죽고 죽음을 임해서도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듯 편안하게 살아야 살아서 욕되는 것은 죽어서도 영광되는 것만 못하며 선비는 본래 몸을 죽여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요. 오직 어려움의 유무를 따질 뿐이니 비록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소.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